2008년 세계 군악대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민속군악대 그 오프닝 영상입니다. 지금 우리 민속군악대가 연주했던 악기는 태평소라는 악기죠. 우리 고유의 악기인데 이 태평소, 조그만한 태평소 4대가 지금 전체 오케스트라를 장악하고 수많은 악기가 있는데 그 앙알앙알대는 그 소리가 전체 찬양을 리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오전 예배 찬양 불렀던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이 너무나 은혜롭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동을 주는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 전 세계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이 305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작은 악기, 태평소라는 악기 하나가 전체 온 악기를 대표하고 소리를 발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따라 살아서 세상 가운데 빛나고 존재감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따라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 가신 길로만 쫄쫄 따라다니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든지 여러분이 회의를 하든지 여러분의 회식에서 회식 모임을 하든지 요즘은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었지만 그러나 어떤 모임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표적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개인적 야망과 욕망을 위해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큰 복을 받으려고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받은 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따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따라 산다는 것은 사람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혐오하고 폄하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축복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려 하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사는 게 예수님 따라 사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려 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려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려는 인생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하시려고 하는 내용인데 그중에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굳은 결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하고 그곳을 향하여 갑니다. 이 굳게 결심하다라는 단어를 뜻을 보면 강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구하러 가신 그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쉽게 갔던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을 다
느끼고 다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예수님은 굳은 결심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길을 위해 굳은 결심이 필요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명을 지키며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굳은 결심이 필요해요. 우리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 믿음을 깨뜨리려는 악의 세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악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 심령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나아가고 일사각오로 예수님이 가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지금 누가 크냐고, 베드로가 제일 크지, 아니 요한이지, 아니야 머리 똑똑한 유다지, 서로 논쟁을 벌인 겁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야. 예루살렘만 가보면 지금 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사마리아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이제 난리가 나고 로마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다 장악하고 우리는 한 자리씩 차지할 거야.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신앙은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갭, 차이를 줄여가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분의 마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아직 제자들은 주님의 생각과 본인들의 생각에 갭이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그들을 부단히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들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정말 굳은 결심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굳은 결심을 갖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사명을 지키기 위해 굳은 결심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펼쳐지고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조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자격을 제시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 성도로,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조건, 그 조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제자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분명히 해야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집을 짓는데도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집을, 땅을 사고 기초공사하고 골조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외장재를 붙여야 되는데, 아니 내외장재를 먼저 다 사다 놓고 쟁여놓고 있어요. 기초공사도 안 했는데. 아니 그럼 이 내외장재가 기초공사하고 골조 올라가는 동안 다 썩어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집을 짓는데도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뭘부터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우선순위를 모르면 방황할 수 있습니다.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자격과 조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 그럼 무엇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합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본문과 동일한 본문인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은 서기관이라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득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제자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산 굴이 있지만 인자 머리 둘 곳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주시려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이 제자가 되려는 서기관은 예수님의 위대한 모습을 봤을 겁니다. 예루살렘 마지막 여정을 가기 전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7가지의 표정만 봐도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뭐가 됐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았고, 소경된 자가 고침받아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고, 500여의 기적을 보거나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7가지 표정만 봐도 예수님 가신 곳에 수많은 사람이 몰렸어요. 수많은 병자가 와서 고침받았어요. 마음의 상처 입은 자가 회복을 받았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아마도 이 서기관도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보니까, 야, 이분 참 대단하다. 이분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려지고 세워지네. 야, 이분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네. 야, 이분 정말 대단하구나. 아마 그런 심정으로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사실 성공만 거듭하는 사람 따라가면 우리도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를 향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날 따르겠다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마음을 굳게 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계셔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모습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따라갔다가 실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앞에 전개될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그렇게 역사를 행하고 그렇게 표적을 보이신 예수님이 잡힐 겁니다. 유대인의 손에 잡힌 바 등하고 제사장의 신문을 받고 왕의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제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광을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영광 뒤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 그 희생의 길을 봐야 되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에게 주님이 네가 보는 머리도 있고 둥지, 굴, 인자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굴이 아니고 둥지가 아니고 너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다. 영광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죠. 성공하는 그 순간에 교만하지 않는 것, 이거 성공, 이거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고난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 이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영광의 순간이 더 쉬울지 고난의 순간에 좌절하지 않는 게 쉬울지, 이거 비슷비슷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나가서 교만하지 않는 것,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힘든데 좌절하지 않는 것, 이것도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영광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고난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는 것,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영을 이기고 믿음이 그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 믿음.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도 종류가 많아요.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함께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상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영광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는 믿음, 고난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하늘의 상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자매가 저에게 와서 묻습니다. 목사님, 저 사모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요. 조언 하나 해주세요. 제가 사모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가 인내라고 말해줬습니다. 저도 잘 인내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목회자에게 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오래 참음이라고도 표현되고요. 견디는 것, 이것도 인내로 표현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참아내고 살아내는 것, 이게 인내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따라합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조건 중에 우선순위 두 번째는 복음이 우선입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이 우선입니다. 한 사람이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주님을 따르겠지만 나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부친의 장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율법학자나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가서 부모의 장례를 지내는 것, 이게 당연한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 좀 부모님 장례를 치르게 하옵소서 했더니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액면 그대로 보면 장례식에 가겠다는 아들을 가지마, 너 저기 전도하러 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완전히 부모에 대한 효를 무시하는 정도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담겨진 의미를 봐야지 하는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 정해진 바예요. 히브리 기관은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버지도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손자도 태어날 때는 관계가 있지만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근데 다 비밀한 건 누군가 다 누구나 다 한 번은 죽음을 맞닥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맞닥뜨린 사람,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복음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효를 전혀 무시하지 않습니다. 10가지 계명 중에 5번째 계명, 사람을 향한 첫 번째 계명, 이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계명이 굉장히 엄격하고 이 땅의 축복의 근거로 부모 공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군인 결단 가운데 하시는 이 말씀은 그만큼 복음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효도할 형편과 여력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므로 지금 살아 계실 때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됩니다. 아멘? 살아 계실 때 더 효도하고, 살아 계실 때 조금이라도 또 같이 있고, 살아 계실 때 이야기도 나누고, 살아 계실 때 효를 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고요.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펄펄 울고 그런다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살아 계실 때 효를 해야 돼. 살아 계실 때 복음 전해야 돼. 이 말씀이 연관이 있어요. 살아 계실 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된다. 죽은 사람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살아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죽은 영혼을 살리라. 결국 복음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너는 어느 장소 어디에 있든지 복음을 전하여 죽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에게 무엇이 우선입니까? 복음이 우선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인내하고 나는 잘 견디고 있다지만 나만 견디고 나만 믿어서 끝이 아니라 내가 믿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울 게 아니라 복음은 자랑해야 될 것이라고.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줘요. 이 땅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땅에 우리가 얽혀냈던 수많은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가서 큰 능력이 될 것이고 이것은 큰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생활 현장을 주신 것은 너 그 현장에 복음 전달자가 되라. 너 그 현장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이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좋은 관계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고 회사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분도 없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우선입니다. 내가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될 이유도, 내가 직장이 있어야 될 이유,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돈을 벌어야 될 이유,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주님의 말씀처럼 장례식 때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이 튀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이제 누가복음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뒤에 나올 거예요. 부자는 이 땅에서는 부유함을 누렸지만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복음이 없었습니다. 나사로는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있었습니다. 둘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니까 이 땅에 부유롭게 살았던,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았던, 건강하게 살았던, 연약하게 살았던 죽음을 맞닥뜨렸습니다. 거지는 복음이 있었기에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좋은 걸 누렸지만 복음이 없었습니다. 구렁텅이, 지옥의 고통에 물 한 방울 허락되지 않는 곳, 지옥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고통이 있는 것인데 왜 고통스럽냐? 하나님의 자비가 물 한 방울도 허락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의 물 한 방울의 자비, 이 부자가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내 혀에 죽여달라고 하는데 지옥은 하나님의 자비가
눈 한 방울의 자비도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지옥인 거예요. 자비가 없는 그곳에서 부자가 내 형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저들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저들에게 복음을 주십시오. 그 말에 대한 아브라함의 대답이 오늘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죽은 자를 살려서 그곳에 가서 전달해 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아있는 모세와 선지자, 여기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하죠. 성경 말씀을 말하죠. 성경을 통하여 복음을 들어야 된다.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여기 모세와 선지자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야 저들이 복음을 받고 저들이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한 곳, 그곳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하는 자들이 없으면 지금 이 부자의 지옥에서의 탄식 소리를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지금 저 지옥불에서 거기 땅에 살아있는 강 목사님,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좀 전해서 그들이 이 같은 고통에 하나님의 자비가 물 한 방울도 임하지 않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부탁하는 저 신음소리 우리가 듣고 이미 복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직장과 가족들과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따라합니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마는 나를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6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인데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가족과 작별 좀 하겠다는데 주님이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아무래도 내용의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는 따라야 되겠고 또 가족도 걸리고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굉장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가족에게로 가는 것, 누구에게로 가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 사명이 우선순위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 땅 살면서 관계를 떠나 살기 힘듭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사이에 또 자녀를 낳아서 또 혈연의 관계로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또 지연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또 학연, 배움의 관계를 통해서 관계가 넓혀져요. 혈연과 학연과 지연, 이게 좀 공평한 사회에서 이 혈연과 학연과 지연이 너무 세다 보면 이 공정사회에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해요.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떠나서 공정한 사회를 또 이루어야 되는데 또 너무 혈연을 무시하거나 학연과 지연 없이 막 사람 대했다가 또 실패를 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는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야 된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요 제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쟁기를 잡았습니다. 소가 앞에서 쟁기를 끌어갑니다. 뒤돌아보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랑이 똑바로 되지도 않고 소도 도망가고 쟁기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앞을 바라봐야 되지요. 사명을 바라봐야 됩니다. 가족, 좋은 관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맺은
아주 친밀한 관계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부자 관계에서도, 학연과 지연과 이 혈연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도 사명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에 온 것,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오지 않았다.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이죠.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면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사도인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을 위해 오셨지, 우리와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학연과 지연과 혈연, 여기에 하나님이 검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에요.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다 끌면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좋은 관계, 좋은 부모님과 자녀, 좋은 학연, 지연이 있다면 그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친한 부자 관계인데 신앙이 달라. 종교가 달라. 그러면 엄청 친밀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맞지 않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좋은 동료, 정말 친한 친구가 있어요. 배움의 동료도 있어요. 정말 친밀한 것 같은데 영적인 부분이 다르면 그 친밀함이 오래가지 못하거나 그 친밀함에 무언가 종교적인 절벽이 있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적 상태가 다르면 관계도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혈연과 학연과 지연을 더 친밀하게 이어갈 수 있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행하면 돼요. 그 관계에서, 맺어진 관계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좋아집니다. 그런데 관계를 좋게 하려고 사명을 버리면,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그 관계는 좋아질지 몰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멀어지게 됩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사명이 우선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먼저 부여잡는 사람, 소와 함께 쟁기를 잡고 앞을 바라보고 사명을 바라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제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자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 그 사람은 전부 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은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소서. 또 한 사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하소서. 다 나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나는 따를 거예요. 나는 장례식에, 나는 가족과. 제자는 주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따라 움직이는 사람, 주님이 영광의 순간에 우리도 함께 영광의 길로 가고,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에 나도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 생명, 복음을 전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 사명 주시는 그 현장에 나도 사명 따라가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게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나 중심, 인간 중심, 관계 중심이 아니라 믿음 중심, 복음 중심,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우선순위가 된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의 마음 굳은 결심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오르십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는 무엇이 우선이냐? 믿음이 우선이고 복음이 우선이고 사명이 우선임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영광의 순간에도 교만하지 않고 고난의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장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명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그런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